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쯤 되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럼에도 감사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럴수록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이 감사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SNS에 감동적인 글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외국계 우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자리는 딱 한 자리였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면접을 거친 후 최종 후보로 5명의 지원자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사과 책임자는 이들에게 3일 안에 최종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통보를 하면서 이 지원자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지원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3일 동안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여성 지원자가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메일을 받은 그녀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메일에 담긴 진심 어린 위로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음과 같이 메일을 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로부터 이 메일이 언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며칠 후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랬죠? 3일 후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회사로부터 이 여자에게 이메일이 도착을 합니다. 무슨 도착이었냐면 바로 이 여자가 그 회사에 합격했다는 통지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가 받았던 불합격 통지 메일을 마지막 3차 시험이었던 5명들에게 모두 똑같이 회사에서 그 다음날 보낸 것이었어요. 그 메일을 다 받았겠죠. 그런데 결국 이 회사에 감사의 답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 여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3차 시험을
이 메일을 통하여서 시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 회사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메일을 보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여자가 그 회사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 감사의 표현, 그것을 한 그녀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거와 함께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단어가 범사라는 뜻의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환경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범사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사에는 이 상황과 환경, 사건, 물건들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범사에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항상입니다. 시간적으로 언제나입니다. 시간적으로 순간순간입니다. 이 범사라는 것에는 이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이 범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순간마다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내 상황이 실패인데, 내 상황이 불행한데, 내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데, 한 것마다 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몸도 아픈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며 발생하는 일들이 어찌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상황에 있다면,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는 이 감사의 근거와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와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힘겨운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 영혼을 누리는 삶, 영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감사의 외침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배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감사를 이루시길, 이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오시자 그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외치는 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좀 고쳐주소서. 우리를 이 병에서 놓여주소서. 이 고백을, 이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당시 한센병을 치료하여 고쳐졌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이들의 모든 한센병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한센병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명은 자기의 길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이야기합니다. 9명은 정말 자기들이 바랐던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어렵게 하고 힘겹게 했던 그 문제에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후라면 자기의 병을 고쳐준,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0명이 다 예수님께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일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환생병자들 중에서 한 명이 자기의 병 고침받은 것 알고 무엇이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알자마자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자기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모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외침이 않았을까요? 이 외침을 성경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했길래요?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고국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적진이죠. 적군의 땅에 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 당시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잡아옵니다. 다윗이 원수 나라의 땅에서 죽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냐고 고백을 하냐면 입에 침을 흘립니다. 머리를 풀어헤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 뒷짝에 기대어서 극적극적하면서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 원수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여 살아남아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삶이 실패의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편 34편 1절 그 첫마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기가 미친 척해야 그 원수 앞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미친 척해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삶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영원에 있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버릇이, 입술의 습관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척해야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떼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사하러 온 이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모두 10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 아픔이 있을 때, 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공고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듭니다. 내 기도가, 내 간절함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런데 내 삶이 그 문제가 풀려서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고 순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에, 그 안전함에 안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순적함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와야 하는데, 이 9명의 한센병자, 치료받은 한센병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힘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내 삶이 편안할 때는, 내 삶이 순적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한센병자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습니다.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까? 땅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채우고 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집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그 삶의 자리를 풀어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루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자굴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감사를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냐, 그것은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이 한 명의 한센병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마지막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한 명의 한센병자에게, 감사하러 온 이 한 명의 한센병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 베푸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인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잘생겼고 언변도 능통해서 이 사람은 프랑스 사교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3세가 되던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 해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오게 됩니다. 의식은 돌아왔으나 전신이 다 마비가 됩니다. 특히 락트인 증후군에 빠지게 됐는데 이 락트인 증후군이 의식은 있는데 머릿속으로 다 생각은 되고 다 알아듣는데 전신이 다 마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락트인 증후군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다 할 수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침대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왼쪽 눈썹이었습니다. 왼쪽 눈썹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없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을 한번 깜빡이면 예라는 것이고 두 번 깜빡이면 아니오라는 이러한 신호를 나름대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이 왼쪽 한쪽 눈썹만 20만 번 이상을 움직여서 책을 한 권, 15개월에 걸려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전신이 다 마비되니 입속에 고여있는 침조차도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침을 내가 삼킬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 삼키는데 여러분 행복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침을 삼킨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지선 씨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3도의 전신 화상을 입었던 그 이지선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눈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썹을 화상으로 다 태워버리고 나니 눈썹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눈썹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땀이 흐르면 눈썹 때문에 땀이 옆으로 흘러야 되는데 눈썹이 없으니 바로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눈썹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표현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반드시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재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